오늘 말씀은 시편 저자가 자신이 겪은 근심과 환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한 가지로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고난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올 때도 있고 육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문제로 또 힘든 과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씩 하나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가장 처음으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밖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토요일 밤에 식사를 같이 하고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내용이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화를 보고 집에 가서 주일을 준비하고 잠을 청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봤던 잔인한 장면들과 내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토요일 밤에 절대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영적인 연약함을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2절을 보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또 다른 피곤함은 육적인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지난 가죽 부대도 우리의 지친 육적인 피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힘든 자신의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말에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쉴 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서 나아갑니다. 육적으로 봉사를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차 안내로, 어떤 사람은 예배 안내로, 또 찬양팀과 성가대로, 그리고 또 주방 봉사로 또 헌신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물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알지만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주님을 따르기에 오는 피곤함은 84절에 관계적인 문제에서 오는 마음의 피곤함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상처받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거나 심리상담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거나 또다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영원히 피곤치 아니하고 회복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허점투성인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두 번째,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경윤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에게 생기는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도피형 자살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늘 본문 9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오는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